너의 해설지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 이 책 378페이지 3번 3항 교회에 관하여 25장 교회에 관하여 제3항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보이는 공교회의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조금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법도 정하고 이 규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례입니다. 주로 성례와 결혼식과 장례식과 예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통합 측은 자유주의 노선을 주로 통합 측이랄까 걷다가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장로가 총회장 한 분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총회장을 하고 끝날 때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로가 절대로 앞에 나서 총회장하거나 노회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오래전에 이 글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공교회의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를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옛날엔 이랬어요. 이것이 합당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교회에서 직접 목회를 해보고 직접 이 문제를 다뤄보니까 아하,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성례를 집행하지 않아요? 세례를 집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 의하니까. 그래서 삼직의 대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예요. 교회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교회를 뭡니까?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양을 돌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훈련돼 가지고 훈련된 이분들로 하여금 일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훈련된다 그러면 다 같이 또 문제가 뭔가 하니 싹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역자들 얼렁뚱땅 목회자가 돼서 되겠느냐 이게요. 학자가 돼야 되고 또 나가서 헌신자가 돼야 되고 또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 1시간 내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시간 한번 계산해 봐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 1시간씩만 시간 낸다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객관적 관념으로 남을 위해서 일해주고 사랑하라 어쩌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착간에서 돈 1,000원짜리 하나씩 주는 거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그게 참 그래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주는 사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지니까 1,000원짜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5,000원짜리 하나를 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똑똑히 한 30초간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가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그냥 또 어디 뭐처럼 죄인이 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을 들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다는 것이요. 마음과 심령과 시간과
재정과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저기 김준곤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어보신 분은 눈물 나요. 그걸 자주 읽어요, 가끔. 그런데 이래요. 우리의 눈물 속에는 작은 손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의 마음의 눈물은 발 몇 자국 움직이는 속에 들어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나도 냉수를 가지고 저 사람도 냉수여서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목말라서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6호 100리고 뛰어가서 냉수를 찾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 사람에게 갖다가 줄 수 있습니까? 그 냉수 한 그릇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냉수 한 그릇은 이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요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보고 첫째 1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네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1.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 삼일체 하나님이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 옛날에 신앙이 얕아가지고 청년 때 교회만 데려오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호성수 목사님이 이번에 많이 썼는데 그 데리고 오는 것뿐 아니라 와서 제자로 삼아. 제자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만큼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표징이에요, 세례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는 생활의 실천이에요.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모든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어때요? 한번.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요게 연속성상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연속성상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이제 하늘로 올라갈 동안 올라갑니다. 3절,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보이고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그 말씀이 번복해서 나와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2장 이제 쭉 가보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고요. 그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승천하니까 곧 이제 성령이 내릴 거예요. 예. 6절 그들이 모실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로마를 쳐부숴버리고 유대 나라가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운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알 바 아니에요. 상관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양은 뭐죠? 지키라 하라 하는 모양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라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꼭 전초전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리만큼 300년 동안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300년간.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예.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그렇죠. 구약에도 있었죠. 계셨는데 네. 이 여기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어떤 의미보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있었어요. 명령대로.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그렇게 됐지만은 성령이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줄은 그들이 그 당시의 입장을 볼 때는 그들이 몰랐어요. 모르고 가서 모이라니까 성령이랑 어째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옛날에 예언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모여서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는데 120문도가 모였을 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고는 그 신약 시대가 더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된 구속을 죄인의 심령에 적용하시는 성령. 근데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이래요. 그 다양성은 인간이 어느 카테고리 속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한데 전혀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는데 무슨 일이 생길 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양성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신약교회 시작의 오순절 다락방의 어떤 사건적으로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은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 은사를 구분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지만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방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오순절 같은 게 똑같이 벌어진다 그러면 120문도처럼 뭐 200명이고 100명이고 뭐 모여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나와가지고 방언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사도들이 어떤 한 것처럼 하고 사도들이 자기 말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 나라 자기 다른 말인데도 각 나라 말로 들려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이게요 지금. 그러면은 그 뭐야 1907년에 그 이북에 그 성령의 그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것이 은사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기초에서 말할 때는 그것도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이 똑같이 일어났다. 그렇게는 안 돼요.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일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자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쭉 나오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한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르게 나타나요. 자, 성령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가보자고요, 한번. 사도행전 2장. 2장. 이절부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쩐 일이냐 그랬어요. 그 뭐 지방이 얘기나죠. 바데인, 그 다음에 메데인, 그 다음에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애국과 및 구린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 온 나그네 유대인들에 대해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반으로 큰 말함을 듣는다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중간사를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많이 비쳤어요. 유대파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 들었지요. 근데 이 보라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 터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터키, 아라비아, 중동지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지방 방언으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려버렸어요. 예. 그런데 보자고요. 왜 그랬겠어요? 자, 중간사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혼합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그 현상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중간사 시대처럼 어떤 언어가 됐자면 자기 나라 말, 쉽게 말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려버린 거예요. 내가 한국말 하게 되면 영어, 뭐 불란서, 그 다음에 히브리어, 뭐 독일어 막 들려버려요, 그냥.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사람이 설교하면 한 사람의 설교로 말미암아 각 지방에서 왔지만 자기 나라 말로 들려.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게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의 연속성상으로 볼 때 그게 성경을 단편으로 보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연속성상으로 봤지만은 각자의 은사론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의 연속이에요. 왜? 고린도서 12장을 읽어보면 각종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지혜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다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은사를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은사를 사도행전 2장하고 전혀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연속성상에 있는데 은사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 개인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있잖아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이냐 단회적 끝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쪽 다 틀렸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속적이라고만 강조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내린 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끝났다 하는데 저희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한쪽만 말하지 이걸 연속성상에서 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어?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은 각나라 방언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고 그렇죠.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예 사도행전 2장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예, 각자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이 예.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게 단절된 게 아니고 예, 예. 예, 연속선상에서 볼 때는 그럼 그 성령의 역사를 2장이나 12장이나 이렇게 연관성 있게 봐요. 연관해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 예. 아주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런데 성령에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그 자체는 단회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2000년 교회사 보면 오순절 같은 이런 역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예언의 개념에서 볼 때 그래요.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했거든요 이걸. 그런데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언은 이래요. 한 번 딱 완성되면 끝이에요. 예. 근데 두 번이 번복되고 세 번이 번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서 구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끝. 그러나 연속성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 계속 그와 같은 그 은사가 또 이와 같은 은사가 아니지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자고요. 왜 연속성상이냐? 여기 보세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예, 사도행전 2장 17절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되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왜 피가 되리라. 이거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예언한 겁니다. 예. 근데 요 내용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구약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적어놓으면 돼요. 그 여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부어준다고 했을 때 자꾸 부어주는 것만 그래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아니 핵심은 야. 모든이란 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에 따른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니, 부어준다는 바로 그겁니다. 개념이 중요한 맞아요. 건데. 그 모인 사람들은 각 집안에 다 모였기 때문에 다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혈통에 따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정에 따른 거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 예, 예. 이게 요엘 2장 28절. 2장 28절. 예, 요엘서 2장 28절.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예언이 된 게 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예, 그런 의미다. 예, 예. 혈통에 따르지 않은 거라는 우주적 교회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완성돼가지고, 그러면 이 은사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냐?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드는 영적 메시아의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질문. 예, 질문이요. 생각이 나서. 질문은 녹화해요. 지금도 녹화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질문해서 질문은